먼저 동영상 하나 보시고 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선 도를 넘어 총까지 꺼내 싸우기도 하는 일명 로드레이지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넥타이를 맨 두 중년 남성이 도로 한가운데서 서로 주먹질을 합니다. 분을 못 이긴 운전자는 급기야 상대편의 목을 조릅니다. 운전 중인 이 남성은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 운전자에게 총을 겨누고 젊은이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년 남성도 역시 권총을 꺼내듭니다. 모두 운전을 방해했다는 이유입니다. 운전 중 뻗쳐오르는 분노를 미국에선 로드레이지라고 부릅니다. 차가 끼어들거나 앞차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느리면 못 참고 총이나 칼을 꺼내들거나 주먹을 날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Key out stabbing at me with it. I have numerous marks on my 로드레이지는 미 전역에서 하루 평균 수백 건씩 발생하는데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고 1년 징역, 약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죄질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한데 평소 얌전한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폭력적으로 변할 경우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행위다. 양보가 미덕이다. 연일 쏟아지는 캠페인 구호에도 불구하고 로드레이지는 미국의 만성 골칫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화가 나서 싸우는 동영상입니다. 운전하다가 싸우는 이유 중에서 제일 많은 이유가 뭐냐면 끼어들기입니다. 뭘 그깟 끼어들기 했다고 그렇게 싸우냐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 더 화가 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빠서 끼어들었으면 빨리 가든가 해야 되는데 내 앞에서 약을 올리듯이 말이에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더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끼어들어 가다가 갑자기 차 속도를 확 줄인다든지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죠. 더 화가 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끼어든 것뿐만 아니라 극장이나 공항에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줄도 안 서고 갑자기 앞에 새치기 할 때 사람들은 화가 많이 납니다. 자기만 바쁘냐 이거예요. 나도 바쁜데 왜 줄 서지 않고 새치기 하냐 하면서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새치기한 아줌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12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 여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12해를 12년을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혈류증이란 몸에서 피가 나는 병입니다. 오늘 성경에 여자가 하혈한다, 밑에서 피가 나온다, 혈류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 2년도 아니에요. 3, 4년도 아닙니다. 12년씩이나 앓았다는 것입니다. 하혈을 12년씩 했다는 것도 그 여자를 힘들게 하는 거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냄새였을 것입니다. 지독한 냄새였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여름철에 아이들과 강에서 많이 놀았는데 한 친구가 귀에 물이 들어가서 귀병을 앓은 것을 제가 어릴 적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 옆에 있는데 갑자기 세상에서 처음 맡아보는 아주 역겨운 썩는 냄새를 제가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인지 처음에 몰랐다가 조금 후에 귀에서 나는 냄새임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거 정말 대단하더만요. 저는 사람의 몸에서 그런 썩는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것 어릴 적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 후로 그 친구 옆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병원에 가서 좋은 약도 먹을 수 있고요. 생리대도 있고요. 목욕도 자주 할 수 있죠. 지금이야.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좋은 약도 없었고 또 목욕도 자주 할 수 없는 물이 아주 귀한 곳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많은 의사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처방 저런 처방을 받으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의사는 이렇게 해봐, 저런 의사는 저렇게 해봐, 여러 처방을 내렸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전문의가 있어서 정확한 처방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귀만 보는 전문의가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뭐 의사들이 아주 이상한 처방 많이 내리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데, 뭐 요즘 우리가 보면 오줌 먹어봐라, 양수를 먹어봐라, 태반을 먹어봐라, 뭐 별의별 옛날에 아주 별 이상한 처리가 처벌 다 있었어요.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했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시장에 데리고 나가서 환자를 뉘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그 경험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 아파요? 아, 그 병 내가 앓던 병하고 똑같네. 내 아들하고 똑같은 병이네 하면서 나는 이렇게 고쳤다 저렇게 고쳤다. 사람들의 경험을 시장 통해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다 먹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서 그 여자의 재산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12년씩이나 하해라는 것도 썩는 냄새도 그 여자를 괴롭게 했지만 더욱더 이 여자를 괴롭게 했던 것은 병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차도가 있거나 좀 좋아졌다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그런 처방 저런 처방 따르느라 돈 다 허비되었고 병도 더 중하여졌다, 즉 하열이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여자의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 그것은 여자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재산 다 날리고 병도 더 심해졌을 때 그 여자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요. 뭡니까? 포기. 이제 끝나다. 나는 이제 포기 아니면 다시 한번 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죠. 이제 그냥 포기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고침받으려고 사람들 만나러 나가볼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얼마나 병자들 용하게 잘 고치는지, 문둥병자, 소경,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도 모든 병 다 고친다고 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자가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 만나러 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가득 에워싸서 예수님을 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많은 사람들을 해치며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드디어 고침을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그 길고 긴 세월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 옷 하나 만져서 너무나 쉽게 고침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건 뭐 너무나 간단하고 아주 쉽게 병 고친 것으로 이게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겠지, 그죠? 아유, 참 쉽네 이거, 그렇잖아요.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말이야. 사람 하나 딱 만지고서 이렇게 병 고친 거 너무 쉽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짧게 요약된 내용 속으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웬 모르는 여자가 처음 보는 남자 만진다고 하는 것, 지금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처음 보는 남자 만져? 요즘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가 모르는 남자 만진다고 하는 것, 이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큰 일이에요. 남자가 낯선 여자 만진다는 것도 놀랄만한 일인데 여자가 모르는 남자 만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BBC 뉴스에 나올 만한 그 당시에는 아주 놀랄 노자예요. 그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일은 그 여자가 하열하는 부정한 여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열이나 몸에서 유출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자기 스스로 피해 줘야 하는 그러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피하지 않고 사람들 많은 곳에 나타났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돌을 던지도록 그렇게 율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유출병 환자는 당연히 격리되어 있어야 하고, 그런 유출병 환자를 접촉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아무런 전염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증 받기 전까지 격리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 요즘 뭐 메르스화 때문에 환자들이 격리되고 또 그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격리되어 있어야 했다라고, 그거는과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몸 병 고쳐보겠다고 말이에요. 이 간절한 마음 때문인지 사람들에게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 여자가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릴 정도였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밀고 해치고 나아가면서 계속 군중들과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 속으로 파고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사람들과 부딪힐 때마다 더러운 냄새가 풍겼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냄새지? 아주 기분이 아주 나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살짝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섞여서 뒤로 와서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뭐냐 말이야. 왜 그랬냐? 내가 그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밀려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여자는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자기의 하혈 멈추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지만 아는 거죠. 아무도 하혈이 멈췄는지 흐르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밀려가시던 예수님이 걸음을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만 아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Who touched my clothes?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리가, 사람들이 막 군중이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여자만 자기 몸이니까 하혈 멈춘 것을 알았는데 예수님도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혈하는 더러운 여자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고, 사람들 아무도 자기가 예수님 만짐으로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 성경 이렇게 기록하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에워싸고 서로 밀치는데 누가 손 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만지고 고침 받았는지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으면 그냥 모른 척 하시고 그냥 가시던 걸음 그냥 가시면 좋으련만, 누가 손댔냐? 응? 누구요? 하고서 계속 둘러보십니다. 이럴 때 참 난감하죠, 그죠?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멈추셔가지고 계속 두리번거리시는 거예요. 그 여자는 아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한대? 또한 자기가 혈루증 있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밝히고 드러내기가 이게 여자로서 상당히 두렵고 창피하고 뭐 이게 율법에도 있는 말이고 돌 맞아 죽을까봐 아주 여러 가지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주위 사람도 속이고 사람들에게 손을 대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속이려 들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까지 속이려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침이 뚝 되고 말해.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을 여짜온대. 즉 다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럽고 부정한 혈루증 여자라고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자인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들어와 밀치고 해치면서 만지면서 부정한 손으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만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런 나쁜 여자, 더러운 여자 하면서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믿음, your faith. 믿음이 있는 여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쉽지 않았겠다. 나한테까지 오는 것이 저런 몸으로 나오겠다 하는 결정, 이것도 어렵겠지만 12년 동안 그 얼마나 많은 그 많은 일들, 나오는 결정도 어렵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씨름하며 밀고 당기며 군중들을 해치며 예수님께 나온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려웠겠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을 뒤에서 몰래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대단한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그런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여자의 이야기가 참 믿음이 대단한 여자야 하고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 여자가 새치기를 한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 고침받기 전에 앞에 이제 무슨 내용이 있었냐 하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예수님께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그러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성경 스토리가 진행이 된다 이겁니다. 회당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율법서를 읽으면서 예배드리던 교회 같은 그런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런 회당을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자기 딸이 지금 아파서 죽어간다 사장 많이 간구해서 예수님 모시고 지금 자기 집으로 급하게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찜해놓고 자기 집으로 지금 급하게 지금 모셔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집에 딸 생일잔치가 열려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의 집에서 중요한 무슨 교회 임원회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2해 혈루증 앓는 여자가 끼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가시면 되는데 멈추어 서서 그 여자랑 한참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아이가 죽게 될 급한 상황에 구급차 함께 타고 막 병원에 사이렌 울리면서 가는데 앞에 끼어든 차가 천천히 가면서 사이렌 막 뒤에서 울리는데도 길 비켜주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오다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었어. 급하게 병원에 가는 그 구급차를 막고 아주 천천히 가면서 지금 방해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이것을 한국말로 일명 똥줄 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그냥 무시하고 빨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옆 갓길에 차 세워놓고 앞차 여자 운전수하고 누구냐고 왜 그러냐고 아무리 모르게 한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았냐? 하면서 이 여자랑 지금 시간을 지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얼굴에 점점 가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막 급한 마음에 이게 지금 막
점점 차오르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성냥불만 하나 딱 당기면 이 폭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폭발할 일이 생깁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자가 여짜온데 예수께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로되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었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하실지 저는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부분 이 한국 사람이라면 바로 이 대목에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대충 이해할 수가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길거리에서 생판 모르는 여자와 노닥거리면서 시간 다 버리더니만 예수님 말이야. 예수님 뭐 이런 거지 같은 여자와 함께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서 금쪽 같은 시간을 다 이 허비한다는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한테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이젠 끝났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제 딸이 죽었답니다. 이젠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불을 보듯이 뻔하지. 그렇게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대충 그런 기운을 이 야당 야이로의 얼굴 보면서 그런 걸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야이로한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말 들으면 모두 다 예수님 믿고 아무 걱정 안 하실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집으로 오다가 웬 정신 나간 여자 때문에 지체되어서 집에 알아놓은 딸이 죽었다라고 얘기 들어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여러분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믿으실 것이지요? 진짜인지 이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죽었다는데 부글부글 끓다가 여자 때문에 지체해가지고 부글부글 끓는데 말이야 죽었다고 얘기 들으면 두려워 말고 나를 믿기만 해 라고 하는 말씀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아무 원망도 후회도 그 어떤 분노도 없이 예수님만 믿고 집에 올 수 있을까? 저는 이 대목에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얼굴,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지 아주 궁금해져요. 근데 성경은 아무 기록도 없어요. 여기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세 명, 예수님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환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이 환화한다는 것은 막 난리 일으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의 울면서 심히 막 통곡함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시끄럽게 하면서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 또 자기와 함께 앉아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 아이가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죽었다는데 이미 의사가 와서 사망 진단 내렸다는데 바보같이 하면서 비웃으며 회당장 야이로에게 뭔 저런 정신 빠진 사람 데리고 왔어 하면서 쳐다봤을 것입니다. 끝났다는데 뭘 데리고 와. 예수님 빨리 모시고 나가라고, 예수님 보내시라고, 이젠 정신 차릴 때요 하면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비웃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하셔. 예수님은 그들을 내어보내시고 아이 부모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시고 소녀의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 왜? 너무 바빠. 사람들은 막 와가지고 고쳐달라니까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달리다굼, 얘야 그만 일어나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깨울 때 쓰는 달리다굼, 얘 그만 일어나야지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이야기가 혼합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다 문제 해결되려고 내 기분 풀리고 내 이 슬픈 마음, 이 슬픈 감정, 거기에 얼마나 충실한지 몰라. 대단해요. 거기에 충성스러워. 자기 감정에 거기 완전히 호딱 몰입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걸 다 푼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지고 그 슬픈 마음 가지고 그 어려운 그 역격한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려면,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반드시 하나 거쳐야 돼. 그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이상해. 나가려고 하면 이상해. 교회 나가려고 하면 이상해. 타이어가 잘 하다가 이때 바람이 빠지고 말이에요. 꼭 그때 교회 나가려고 하면 몸이 아프고 말이죠. 애가 아프고 말이죠. 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모셔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방해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길을 안 터줄 수도 있어요. 사람 보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 보러 교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내 이 슬픈 마음 아무도 몰라. 예수님만 아시는 그걸 보고 교회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도 나갈까 말까 그 시험 이기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냄새 이거 어떻게? 사람들한테 뭐라면 어떻게? 그 시험 이기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죽었다고 하는 딸의 소식 들었지만 예수님 말씀만을 믿고 시험을 이겨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시험들 다 이기시고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